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안식일 주일 성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특별히 31절, 저는 개역 성경에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31절을 보면요, 유다 족속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그렇게 했고요. 32절에도요,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 단어는 남은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남는 자, 좀 길게 얘기하면 남겨두는 자.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남은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이렇게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남은 자가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느 시대나 남는 자 중요한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남겨놓으시나, 어떤 사람을 이 땅에 남아있게 만드시나,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사야 6장 13절을 보면 세 가지 사람을 남겨놓으세요. 10분의 1을 남겨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거룩한 씨로 만들어진 걸 남겨놓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인데 10분의 1을 남겨놓으시죠. 10분의 1, 11조, 하나님에게 속한 것,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 그걸 남겨놓으시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루터기와 같은 큰 백향목이나 이런 나무가 아니라 그루터기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남겨놓으신 하나님이고, 이 그루터기는 뭐기 때문에 남아있냐면 거룩한 말씀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말씀으로 된 것이, 그것이 그루터기고 그것이 10분의 1 하나님이 속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우리 모두를 볼 때, 우리 가정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이 남겨놔야 되겠는가, 남겨놓지 않아야 되겠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 그래도 좀 내가 남겨놔서 길러서 써야 되겠다, 만들어서 좀 써야 되겠다는,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들이 돼야 되고, 그런 가정이 돼야 되고, 그런 자녀들이 돼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는 10분의 1 하나님의 거가 돼야 되고, 언제나 그루터기와 같은 남아있는 신앙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런 10분의 1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해요. 남아있는 자, 남는 자. 신명기 4장 4절에는 어떤 사람이 남아있냐, 모세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다 놓고 다 죽었지 않냐고요. 다 멸절되지 않았냐고요. 누가 남아있냐. 하나님께 달라붙어 믿은 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충 섬기고 대강 믿는 사람은 남아있는 게 없고, 하나님 마음에 달라붙어 믿는 그 사람이 남아있대. 예수 믿는 건 우리의 삶의 전부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위해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우리의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여가 선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달라붙어서 믿어야 돼.
신앙생활은 제일 중요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일이에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룻기 1장 14절은 붙잡는 사람을 남겨놓으시는, 아니라 붙잡는 룻과 같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고, 일곱 아들보다 나은 사람이 되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는 부족한 거 맞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놓고 볼 때, 우리 가정을 놓고 볼 때, 그래도 내가 고쳐서 만들어가지고 좀 써야 되겠다,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남아있나? 이 사람이 남아있어요. 이걸 같이 한번 오늘 사경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찾아보자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이 사람이 남아있어요. 남은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12장 12장 마지막 절. 이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17절인데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용이 에게 분노하여 돌아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그리고 모래 위에 여자, 교회, 용이, 마귀가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 교회, 교회의 남은 자손은 여기 두 가지를 말했어요. 계명을 지키며 속에 지워질 수 없는 증거가 생긴 사람, 가진 사람. 이론이 아니라, 낱말풀이가 아니라, 순결한다고 해도 지워질 수 없는 그런 증거를 가진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계명입니다. 주의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대충 살면 돼요? 예수 믿는 게 장난이에요? 취미생활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명으로 지켜야 되고, 속에 지워질 수 없는 증거가 생겨서 내가 순결한다고 해도, 죽는다고 해도 이 신앙을 버릴 수 없다는 그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10분의 1 그루터기 거룩한 씨로 만들어진 거, 달라붙어 믿는 거, 계명을 지키며 증거를 가진 사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 가정이 절대 대충 살면 안 되고 대강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남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내용은요,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략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아있게 만드셨어요. 이거는 장차 바벨론 유다 백성들이 포로 앞에 가서 돌아올 것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포로 잡혀 있는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남은 자,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 우리는 남은 자,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 그런 개인들, 그런 자녀들 되는 거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30절에 보면요,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어떻게 난 걸 먹어요? 스스로 난 걸 먹고,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걸 먹고, 3년째 되는 심고 거두며 열매를. 내가 실력으로 산 거 아니라는 거, 내 재간으로 산 게 아니라는 거. 어떻게 난 걸 먹게 만드셨어요? 스스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희한한 일이야, 희한한 일이야. 오늘 본문에 남은 자만 되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진 않아.
어떻게 난 걸 먹고 만드세요? 스스로 난 걸 먹고. 역사가 있습니다. 됩니다. 되는 겁니다. 우리 재간으로 여기까지 산 거 아니에요? 우리 실력으로 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남은 자만 되면 스스로 난 걸 먹고 살도록 하신다고 그랬어요. 농사 질 줄 모르고 대충 심었지만 하나님이 농사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또 먹고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이신 것 같은 그 역사가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 33절 3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서 가라사대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를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오르지도 못하고 흉배를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34절에 그가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 아수르나라가 실제로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왔어요. 아수르나라는 대국이에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예요. 그 아수르나라가 그때 이스라엘 지역 어디까지 왔다고 그러냐면 림나라는 지역까지 왔다고 그래요. 림나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이라고 그래요. 말하면 지초까지 왔어요. 누가 봐도 이번에 도간에 든 쥐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남겨놓고 해서 그때 아수르나라의 구수나라가 침략하도록 섭리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살도 쏘지 못하고 흉복을 치지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겠다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아있게 해서 한 국가를 동원해서 그들을 남아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닮고 싶은 사람이에요. 바세바 사건이 있지만 아주 드문 사람이에요. 그 사울 자기 장인인데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일생을 쫓아다녔어요. 이번엔 누가 봐도 도관에 든 쥐와 같이 다윗이 죽었어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한 사람을 남겨놓게 해서 그때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섭리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은 블레셋 나라 전체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곳 지역 이름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셀라 하만느곳. 다시 한번 해보자. 셀라 하만느곳. 이거는 분리하는 바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셀라 하만느곳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국가를 동원했습니다. 남은 사람은 한 국가보다 소중한 사람이 남은 작사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 때 물을 쏟아붓듯이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아무 준비도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갑자기 우레를 동원해서 그를 어질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주죠. 그때부터 거기다 돌멩이를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래요. 에벤 에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셀라 하만느곳 하나님이십니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국가보다 소중한 사람이 남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슬람 하나 하는 사람이 절대 되면 안 되고 잉여인간이 되면 더욱 안 되고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돼요.
모든 것은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은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겨두시는 것은 다윗과 약속한 말씀 때문에 그들을 남겨놓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거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들을 남겨놓는 거예요.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건 같이 좀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남겨놓는 거예요. 이사야 9장 앞으로 좀 넘겨보세요. 조금만. 9장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 이분이 우리를 남겨놓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만 거쳐 한번 어떤 분이길래 우리를 남겨놓냐고 해요.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사야 9장 6절에 의하면 이름을 몇 가지로 부를 수 있는 분이에요? 5가지예요. 5가지.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처음부터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 이런 이름을 가진 분이 천상천하에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남아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5가지 이름 가운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 5가지 이름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뭐죠? 기묘자. 기묘자가 뭐야? 기하고 묘해서 측량이 안 돼. 어디가 끝인지, 어디가 시작인지 알 수가 없어. 영어는 원더풀 갓이에요. 시편 139장 1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시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 안 할 재간이 없대.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묘막시한.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신묘. 원더풀 갓이에요. 근데 우리를 남겨놓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묘자. 신묘막시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두 번째는 뭐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에요? 모사. 최고의 카운셀러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가시. 영존하신 아버지와 같은 분이 평강의 왕이. 이름을 몇 가지로 부를 수 있는 분이에요? 5가지로 부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남겨놓으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좀 기억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름을 몇 가지로 부를 수 있는 분이에요? 5개 한번 해보십시오. 첫째 뭐예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 이런 분은 천상천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는데 우리가 인조로 만들어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돌멩이로 무슨 신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영원 자존자입니다. 천상천하에 신이라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남겨놓으신 하나님. 새 일을 이사야 43년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조금 더 본문 생각해 보면요. 이 31절에는 남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이 성경이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아래는 뭐 하고?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릴 만큼 위로 뭐가 있고? 우리 일생은 계속 열매맺는 일생이고 계속 자라는 일생. 자라는 만큼 열매 맺고 열매 맺는 만큼 자라는. 이것이 남은 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계속 뿌리를 내리는 기회를 삼아야 돼요. 계속 열매를 맺는 삶의 살.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남겨놓나? 이사야 37장. 근데 오늘 이 32절에는요, 남은 자가 어디서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래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서 나와요? 시온. 어디 출신들이야? 예루살렘 출신, 또 시온 출신. 아, 거기 출신들이 남아있구나. 어디 출신이 남아있어요? 예루살렘 출신, 시온 출신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시온이 어디냐 그래요? 예루살렘과 시온이 어디냐?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는 곳,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곳, 신령한 골방, 뭐 그런 데 같아요. 그런 데가 예루살렘과 시온 같아요. 그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시온 같아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편 73장. 사경회라고 생각하세요. 사경회예요. 시편 73장 17절. 여러분들 성경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시온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아요. 뭐가 깨달아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경? 종말. 종말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제 성경은요, 저희 결국에 깨달아졌대요. 뭐가 깨달은 자리가 예루살렘과 시온이에요? 결국이, 이것 때문에 이번에 우리 아이를 하나님 손을 대죠.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결국에 깨달은 사람은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어요. 어디 들어갈 때 결국에 깨달아졌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결국에 깨달아지는 자리가 세미한 음성을 듣는 곳이고, 나와 세상을 가는 곳 없는 곳이고, 그런 것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고, 그것을 피란수로 삼고 나가는 거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31절에 남은 자가 해야 될 두 가지 뭐죠? 남은 자가 해야 될 두 가지. 31절에 오늘 본문에 뿌리 내린 거 하고, 그 다음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거. 어떤 사람이 열매 맺을 수 있냐고요. 어떤 사람이 뿌리를 내릴 수 있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성경도 같이 한번 찾아보자고요. 골로새 1장 6절. 이 사람이 열매 맺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골로새 1장 6절 같이 읽어보죠. 성경 조금 찾아보는 거예요. 골로새 1장 6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찾아서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힘을 맺어 자란다. 다시 읽어보자고 시죠.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힘을 맺어 자란다. 온 천하에서 계속되는 것 두 가지가 뭐죠? 열매 맺는 거하고 자라는 건데.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골로새 1장 6절에 어떤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 이 시간도 지금 모처럼 왔는데 이 말씀이 참으로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낱말 풀이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어를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지워질 수 있는 말씀이 돼서 어디 있든지 계속 뿌리를 내리며 자라는 만큼 뿌리를 내리는 열매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 식물원에 가봤더니요, 그 나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지에 있는 에셀나무 같긴 한데 그 나무는요, 이 수맥을 찾아서 30m까지 땅 속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나무도, 하나님 만든 나무도 살라고, 생존하려고 계속 뿌리를 내리는, 수맥을 찾아서 30m까지 내려간대.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장난이에요? 쇼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위해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우리 본업이잖아, 본업이잖아. 이것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에요? 아니에요. 이 한 가지는 돼야 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어디든지 열매 맺고 자라나게 돼 있어. 뭐, 난 환경이 타다. 그러지 마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 언제 뿌리를 내리나? 언제 열매를 맺나? 이 성경도 한 번 더 찾아보려고 그래요. 신명기 33장. 뒤로 좀 넘겨보세요. 33장. 성경을 조금 찾아봅니다. (14절) 이때 자라나고 이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신명기 3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태양이 결식게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나게 하는 보물과. 이게 보물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2번 나오는데 모두 보물이에요. 태양을 통해서 어떻게? 결실이 되는 것도 보물이고, 그 다음에 태음을 통해서 어떻게? 자라나는 것도 이게 보물이야. 태음이 뭐예요? 태음이 뭐예요? 밤이야. 병드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무엘 14절에 그때 어떻게 돼요? 살아. 그때 성수가 이제 아주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 돼요. 신자다운 신자가 돼요. 제가 사경회를 덜어 좀 다녔는데 어떤 교회를 갔더니 여자 집사님을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봤지만 제가 그 여자 집사님 기도가 제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은 단어 연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알아봤더니 말도 못해 고난이 많으시더구만요. 그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겠더라고요. 우리는 단어 연결하는 거예요? 낱말풀이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신명기 33장 14절에 하면 어느 시간도 중요하고 어느 시간도 중요하죠? 태양도 중요하고 태양도 중요하고. 태양은 낮 아니에요. 건강한 거 아니에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두 거기 못지않게 중요해요? 태음도 무지하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좀 성숙돼 보자고. 향기 나는 사람이 좀 돼보자고.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이 좀 돼보자고. 멋있는 사람이 좀 돼보자고.
오늘 아까 골로새 1장 6절에는 어떤 사람이 열매 맺고 자라나요? 어떻게? 참으로 하나님께. 좀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이런 여러 가지 사고 속에 사는데 하나님 우리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 우리 자신들,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됐어요. 이 땅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며 위로를 맺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10분의 1을 그릇토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진 것을 계명을 지키며 증거를 가진 사람을 남겨놓으신 하나님, 40여 년 전에 이곳에 산정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서 안아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산정교회가 아직도 남아있게 만드신 하나님, 산정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원이 너무 크게 싸우니 우리가 좀 어리석게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고 계속 자라나며 열매 맺는 하나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들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주시고 앞길 열어주시고 은혜를 위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